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3가지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단순한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며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된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은 단지 듣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고 삶으로 실천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2절을 통해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는 분명히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그것이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또 팟캐스트, 성경 어플이나 다양한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면 자신의 생긴 얼굴조차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지라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저 공허한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자기 기만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지혜로운 자와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말씀을 실천한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기만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 그것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를 단지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고치고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내 삶을 고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의 모습을 매우 인상적인 비유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 2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짧은 비유는 매우 날카롭고도 도전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서 자신의 그 얼굴 생김새가 어땠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데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도 그 즉시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당시 1세기 거울의 상태와 용도를 조금 알면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거울을 볼 수 있고 집에도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거울이 있습니까?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수시로 거울을 보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화질도 어찌나 좋은지 거울로 보는 것만큼 선명하게 얼굴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이 거울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이나 노쇠, 은 등을 갈아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연마해도 지금처럼 또렷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유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진에서와 같이 어렴풋하고 흐릿흐릿한 형상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밝은 빛 아래서 아주 가까이 들여다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집중해서 오래 들여다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다가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시 닦아내야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니 거울로 제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서서 잊어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써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묻은 얼굴을 닦지 않고 그냥 돌아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자세히 들여다본 자기의 생긴 얼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얼굴의 기원, 즉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람의 본래 모습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흐리고 가려졌기에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 할 본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매일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얼룩이 묻어 있다면 닦아내고, 혹시 상처난 곳이 있다면 치료하고, 이처럼 말씀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날마다 서서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의를 회복해가는 여정이며 말씀은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도구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중심적인 도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에서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단지 도덕적 행동의 교정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죄로 얼룩졌음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목적이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막 하다가 이제 얼굴에 음식물이 좀 묻은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뭐가 묻었네? 하고서 닦지 않고 그냥 밖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거울은 문제를 보여주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깨달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에 감동은 받고 눈물은 흘렸지만 글쎄 그 감동이 다음날 아침이면 싹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말씀의 감동에는 익숙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변화에는 둔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해도 내 습관, 언어, 재정 사용, 그런 시간 사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거울로 보고도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펴서 본다, 읽는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본질적인 그 존재, 이 상태를 확인하고 직면하고 두렵지만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치열한 성찰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며 회개의 은혜로 이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즉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한 경고한 야고보는 이제 25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복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원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무거운 마음과 또 죄책감이 먼저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거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적 기능으로 사람의 죄성 때문에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규범적 기능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울의 기능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성화의 도구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가지 표현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또 하나는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는 자를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는 자를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한번 그냥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그 안을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지속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치 얼굴을 거울에 대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우리 얼굴을 살피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자세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은 바로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헬라어로 안다를 뜻하는 단어 기노스코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 체험적인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용례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듯이 아는 것은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 그냥 봐서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참된 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율법 아래서 짓눌려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정죄, 죄책감,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더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는 자유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인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어릴 때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따랐나요? 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상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지만 자신의 그 실체를 외면한 채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음에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자기의 신앙 상태를 살피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도 말뿐입니다. 재갈 물린다는 표현은 마치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강력한 자기 절제와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말의 경건함은 신앙의 중요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참된 경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술이 거칠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경건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 온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옷차림까지도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가 성령 안에서 맺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7절을 통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사회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경건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좀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일상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드러나는 그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에 내몰려 힘든 인생을 사는 과부와 고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만 딱 돌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적용을 해보았을 때 현재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친구,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많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았고, 특히 과부와 고아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돌봄을 통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속의 가치관과 죄에 물들지 않으려는 성별된 삶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를 넘어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니요. 너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저희 부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평소보다 조금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좁아지고 또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어떠한 청년 한 명의 수련의 회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상의도 없이, 그리고 이제 좀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야고보서에서 묵상했던 그 내용이 떠오르며 남편의 행동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자유로운 순종의 삶이자 참된 경건의 모습의 실천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정직하게 서고 한 걸음이라도 실천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행함 속에서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오늘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원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실천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뭘 보죠? 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영가족 여러분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더러움, 나의 반복되는 죄악, 나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고쳐나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내 죄를 밝히 비추어 드러내는 빛이며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함은 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마음이 좁아지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로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복 있는 삶을 통해 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